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준다, 건져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런 웅덩이에 물 웅덩이에 지나가다가 물이 있어. 근데 이렇게 막 뭐가 있어갖고 모르고 지나가다가 여기 퐁당 빠졌어. 어? 물에 빠졌어. 여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 거기 왜 빠졌니? 바보야, 좀 조심하지. 이러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구원 못 받죠? 너 왜 빠졌니? 바보야, 조심하지 그랬어. 이건 뭐야? 율법이야, 율법.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 율법이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줄을 던져줘서 줄이 아니고 뭐야 그거 로프 있지, 로프. 줄이나 로프나 똑같은 말이네. 밧줄을 던져줬어. 이걸 잡고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이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구원 받았다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 이제 조금 있으면 막 그 가스가 차서 그 질식돼서 죽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저기서 삐요 하면서 소방차가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리를 쫙 올려갖고 소방관들이 올라와서 막 사람을 구해줬어. 그걸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은 사람이 구해줘도 되고, 여기 잘 봐야지. 물에 빠진 사람은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구해주면 되고, 불이 난 집에 소방관이 출동해서 사람을 구해주면 돼. 구원해주면 돼.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불이 나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더 문제예요. 응?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면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에게 종로를 타고 사탄에게 시달리고 눌려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살아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몸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혼은 죽어 있어. 사망 상태에 있는 거야. 멸망 상태,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누구한테 잡혀 있다고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봐봐. 이렇게 이게 뭐야? 발이야. 발이 있는데 여기 막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 마귀가 이렇게 딱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못 다니겠지만 마귀가 영적으로 쇠사슬을 묶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끌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지를 않는 거야.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잡혀 있는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야. 손목도 이렇게 손목도 발목도 목도 다 칭칭칭 감아갖고 마귀가 칭칭칭 감아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원대로 마귀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상태.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막 불안해하는 사람, 이상하게 어두운 사람, 우울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만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혼이 죽어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마음 상태가 불안, 초조, 우울하고 또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무서워해요. 막 밤에 잘 때도 혼자 못 자. 무서워서. 뭐 어디 갈 때도 무서워서 혼자 못 가. 늘 두려움을 갖다 줘, 마귀가. 그 다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어떤 아이가 유괴를 당했어. 유괴범에게. 엄마를 떠나서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만약에 유괴를 당했다. 어느 창고에 나를 가둬놓고 그 사람이 먹을 거 주먹밥 같은 거, 뭐 컵라면 같은 거 던져놓고 가버리고 또 안 오고 이러면 혼자 어떻게 했어요? 무섭죠? 엄마를 떠나서 유괴범에게 끌려간 아이를 생각해봐요. 누구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유괴범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유괴범이 문을 열어줘야 나갈 수 있고 밥을 갖다 줘야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두렵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몸은 어때요? 질병으로. 몸도 내 맘대로 안 돼. 막 무기력해. 그러다가 병이 들어오면 그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어. 그래갖고 왕의 신하라고 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인데 아이가 병이 들었거든. 이 병을 고치려고 국무총리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데리고 다니면서 의원한테도 가고 약도 먹여보고 별걸 다 했겠지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데리고 오니까 그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마음 상태가 그 아이는 불안했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온 질병인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마귀에게 눌려서 마음이 이런 병들고 질병에 걸려있으니까 아무리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의사한테 보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막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중심의 믿음을 보고 네 아들이 지금 나았다 이랬어요. 말씀으로만 딱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들이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질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어. 그 아들은. 아빠가 가서 우리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랬더니 예수님이 딱 고쳐준 거야. 뭐예요? 질병이 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한다고요.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도 많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죽으면 지옥에 가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면 봐봐. 구원은 뭐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여기 있다가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강명한 천국에 온 거나 마찬가지야.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나온 원죄, 뭐 있어? 또 자기가 지은 자범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우상 숭배죄.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 그지? 여러분 가정에 우상 숭배하지? 해 안 해? 제사 지내고 산소에 가서 막 절하라 그러고 이런 거 하죠?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가 막 위협을 하거나 막 뭐라고 하고 혼을 내겠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지 않아. 응? 절대.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상숭배는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귀신에게 절할 수 없어요. 그 조상이 아니거든. 귀신에게 절하는 거거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방됐어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원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해요. 내가 지은 죄가 더 쌓여갖고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돼, 내가.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어.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 참 제사장. 두 번째, 해결됐어요. 죄 문제 해결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니는 나를 믿으면 내가 피 흘려서 죽을 건데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죄 용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누구? 그리스도. 마귀가 어떻게 멸망됐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어.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3장 8절 외울 수 있는 사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분을 뭐라고 해요? 참왕.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하나님 만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영접하면 돼. 어떻게?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 양유현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2명을 낳았어요. 그죠? 아들, 딸 낳았잖아요. 근데 더 낳았어. 더 낳고 싶어서 100명을 낳았어. 그러면 뭐야? 성이 뭐야? 성이 이씨야. 이씨. 그지? 아빠가 이씨니까 이소연 동생들 100명이 다 이씨야. 김씨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막 속을 새기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유현 집사님이 너 호적에서 나가. 호적에서 빼요? 안 빼요. 절대.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100명이든 200명이든 아기를 낳으면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면 이씨가 되는 거야. 아빠가 이씨니까. 이씨가 되었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그럼 뭐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게 대답, 여기 집중 좀 해보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절대 멸망 가운데 있지 않은, 사망 상태에 있지 않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